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조성국 집사님과 박선희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정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요셉을 존경하고 감옥에 있었지만은 요셉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바로가 인정했습니다. 교인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저 사람은 이번에 살 사람이 아닌데 산 것 보니 하나님이 계셔. 저 사람 하는 것 보니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야. 오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는 유대인이지만은 히브리 사람이지만은 애굽에서 애굽 전체를 통치하는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꼭 성공을 하고 출세해서 애굽을 다스렸다 해서 성경은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콘텐츠, 그 내용,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삶이 다른 모든 통치자와 다른 훌륭한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를 합니다. 많은 사람은 통치까지는 하지만은 통치하는 중에 백성에게 상처를 주고 본인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되는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치하기 전까지 그의 일생은 험하고 험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은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 그로 인하여 온 인류는 잔치를 베풀고 그의 통치를 기뻐하며 역사의 길이 남는 인류 역사의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훌륭한 그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모두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 위기에 대한민국인 것을 모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있는 거지요. 가정도 어렵고 기업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잘 되는 일은 어느 나라에도 어느 가정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요셉 같은 좋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나라를 건져주고 흉년에 이스라엘과 애굽을 다 같이 구원하는 이런 지도자를 목마르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야구로 말하면 불펜 투수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구원 투수라고 하지요. 야구는 선수는 9명, 투수까지 10명, 대타자 해서 11명으로 구성합니다. 그러나 야구는 선수 구성을 25명으로 한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누가 또 보완을 해야 되니까 그만한 인원을 갖고 있어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11명이지만은 대체로 한 25명 정도로 그 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는 투수가 대체로 6명, 7명 되는 것은 완봉승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년에도 좀처럼 없고 중간에 한 6번, 7회, 6회 되면 물러나고 그 다음에 불펜 투수가 등장해가지고 그 나머지를
몇 회를 잘 던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회에 투수 4명, 5명을 다 투입해도 1회를 못 넘기고 한 선수를 못 감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7회부터는 야구는 긴장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 투수가 등장해서 9회 말을 잘 넘기면 그 이상 반가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오승환이라는 선수가 지금 미국에서 정상급 불펜 투수, 마무리 투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찬호라든지 또 그다음 유현진이라든지 이분들은 다 처음에 등장하는 투수고 마무리 투수, 구원 투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원 투수가 많지 않습니다. 역사에 지금 오승환이와 지금 선동열이 이런 선수 2명이 뛰어나게 훌륭한 것은 구원 투수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승환이는 지금 미국에서 전 미국 메이저리그에 아주 인정받는 최고의 구원 투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구원 투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투수로 오신 거예요. 죄에 빠진 온 인류를, 마귀에게 종된 온 인류를 건지시려고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신, 당신이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심으로 내가 웃을 수 있고, 주님이 밤을 새워 기도함으로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희생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잘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투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인물들이 구원의 투수들입니다. 요셉은 애굽을 위기에서 7년 흉년에 빠진 애굽을 건져내고 형제 조카 74명을 살리고 그 홀로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가족을 구원합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온 가족을 구원해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 왕은 블레셋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군인이라는 군인이 다 죽고 폐허가 된 그 땅에 나라를 살려내는 구원 투수로 다윗은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은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강대상이 절간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 찬송을 가져다가 그곳에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위기에서 사무엘은 나라를 건져냅니다. 성경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큰 구원의 그림 밑에 수많은 적고 많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구원 투수로 가기를 바랍니다. 가정입니까? 가정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잘못했든 형님이 잘못했든 아내가 남편이 잘못했든 여러분은 구원투수로 가서 수습하고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서 위기에 빠진 가정을 건져내야지, 못하는 분은 잘한 것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한 건 더 잘하게 하고 못한 거는 또 살려내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스티브 잡스도 1997년 애플에 복귀해서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애플로 다시 돌아와서
자본금 20억 불밖에 안 되는 이 기업을 2년 만에 160억 기업으로 자본금을 발전시키고 몇 년 가지 않아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스티븐 잡스 한 사람이 이 기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기업이 살고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02년 월드컵 8강에 이태리와 싸움이 붙어서 1대1 상황입니다. 연장전까지 가면 이태리는 축구 강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떨어질 뻔했는데 연장전까지 가면 아슬아슬한 연장전에 가서 안정환이가 추가골을 터뜨려 가지고 우리를 안정시키고 나 놀라운 일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 4강에는 우리가 독일에 어쨌든 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의 한 역할이 나라 전체를 올리는 거예요. 세계를 일으키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어디든지 생명의 종교는 살리는 역사가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죽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살립니다. 혈루증 들린 여인도 살리시고 죄 많은 여인, 돌에 맞아 죽는 여인도 살려내시는 겁니다. 고기도 잡아 배를 채우게 하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버림받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곳마다 폐허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일어나고 살아나는 것, 마음이 살고 가정이 살고 영혼이 살고 도덕 정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잘 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금년 1년 예수 잘 믿으세요. 교회 잘 나오세요. 확실히 잘 됩니다. 대한민국이 우울증 공화국, 자살 공화국, 온갖 범죄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나올지라도 그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도덕, 오늘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91장 2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시편 37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길이 있으며 기회가 옵니다. 서서히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오의 빛이 찾아오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들으셨죠? 우리 고향은 산골이라고 앞산도 높고 뒷산도 높고 병풍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해가 10시 되어야 우리 마을에 우리 집에 비칩니다. 3시면 해가 집니다. 내려옵니다. 벌써 뜰 때는 앞산에서부터 햇빛이 내려오고 해가 질 때는 뒷산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니까 뒷산에서부터 서서히 빛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병풍처럼 하늘을 덮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일어날 때마다 햇빛이 내려오는 아침에 산을 보면서 저 햇빛은 내게도 분명히 비치는 시간이 온다. 서서히 내려옵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는 것 아닙니다. 안 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회를, 찬스를 만들어 주셔서 요셉은 애굽에서 변호할 사람, 도와줄 사람 하나 없지만은 하나님이 건져 주셔서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소복은 제 근이요 대복은 제 천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찾아오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빛을 기다리면서 조금 늦을 뿐이에요. 내가 산골이어서 조금 늦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늦은 해도 분명히 우리 집에 비추는 시간이 10시 전에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장관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배민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유명한 우리 기독교 지도자 계시잖아요. 그분과 친구였대요. 그런데도 교회는 안 다녔대요. 그런데 그 배민수 목사님 하루는 그러더래요. 한 번만 그래 교회에 나오라고, 성탄절에 한 번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허락을 했대요. 그래, 나 한 번 갈게.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더래. 얘야 내가 이 친구하고 교회 간다고 약속했는데 못 가니까 손자를 보고 니나 좀 내 대신 다녀온나.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대신으로 갔대요. 그런데 가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다닌 교회를 오늘까지 다니면서 자기가 장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리라도 나오세요. 가자 그러면 어쨌든 따라 나가자 그러면 하여튼 누구라도 따라라도 나가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억지로라도 따라서라도 말만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자진해서 걸어 나오는 거, 좋은 일은 자진해서 하지 않습니다. 나쁜 거야 자진해서 잘하지만은 좋은 일 누가 자진해서 잘합니까? 억지로라도 아내에게 이끌리고 남편에게 이끌리고 자녀에게 이끌려서 나오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될 때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요셉은 그런 면으로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기회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내 영광, 내 행복, 내 만족,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기회를 살리면 안 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나 직장이나 어떤 면의 성공이 나를 위한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하기까지는 온갖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공한 다음에는 함께 기쁨을 나누는 투게더의 문화, 투게더의 기쁨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성공하고 지난날의 아픔을 가지고 원한을 갚고 그 원한을 가지고 자기 주어진 힘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공하는 과정에는 장애물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아픔을 주는 사람 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다 있지만은 주님은 한 사람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렇게 힘썼지만은 사울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길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묶어가지고 팔아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참한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총리 되었으니 형들 손볼 수 있지요. 남산에 불러다가 한번 혼날려줄 수 있지요. 밑에 시키면 다 되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밑에 사람 시키면 아니 눈치만 보여도 알아서 해줍니다. 1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눈짓도 한 번 안 가는데 지가 눈짓 해놓고는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정말 감옥의 고난은, 그리고 종의 고난과는 또 다릅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한 시간을 넘기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을 수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성공한 다음에 고생만 가지고 있는 사람, 지난날의 고난을 다 떨쳐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넓은 세계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감옥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남에게 아픔을 주어서 형들을 보복하고, 그 여인을 보복하면 여자만 보복하겠어요? 그 여자 오빠도 죽여야 되고 그 오빠 친척들도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몇 년이 금방 지나간다고요. 아무 일 못해요. 형만 밉습니까? 형을 죽이고 나면 형수가 얼마나 밉고 그 자식들이 또 얼마나 밉습니까? 그렇게 계속 나가면 끊임없이 한 사람의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내 행복이 남에게 눈물을 주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을 주면 같이 행복해야 되고, 기쁨을 주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위대함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던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나라를 일으키는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잔치에 나와서 흉년을 풍년같이 보내는 이 놀라운 기적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2009년 1월 15일) 허드슨 강에 155명이 탑승한 비행기 US 에어라인이 그곳에 추락했는데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디아라고 하는 뉴욕의 공항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샤롯이라고 하는 곳, 우리 교회에 늘 나오던 최일식 목사님이 샤롯에 계셔요. 저보고 늘 목사님 샤롯에 오세요 계속 그랬거든요. 거기 아주 살기 좋대요. 샤롯에 가다가 비행기가 출발하고 공항 근처에는 바닷가니까 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새가 엔진에 걸려가지고 엔진 2개가 다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는 이 비행기는 바람을 빨아당겨가지고 차고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사람도 그냥 가까이 있으면 막 삼키는데 새들이야 금방 들어가져요. 그래서 새를 언제나 쫓고, 공항에서는 새를 총을 쏘는 것은, 없애야 하는 것은 비행기 사고의 결정적인 문제가 언제나 새 때문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도 비행기 탈 때마다 혹시 새 있나 이래 내려볼 때가 많습니다. 큰일 나거든요. 그거 들어가가지고 이 비행기가 떠가지고 엔진이 멈추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관제탑에서 빨리 회항하라고 라고디아로 돌아오라고 하지만은 엔진이 꺼져가지고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돌아가더라도 거기에 떨어지면 비행기는 100% 다 죽지만은 그 도시가 전부 사람 사는 그 큰 모두 도시에 맨하탄에 떨어졌다 해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때 그 기장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이 기장이 허드슨 강으로 추락을 해 비행기를 그쪽으로 떨어뜨렸는데, 놀라운 것은 그 한순간에 좋은 나라가 뭡니까? 위기에 있을 때 싹 몰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배들, 관광객들까지 다 모두 모여가지고 1200명이 25분 만에 150명은 다 구출해내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죽고 다 구출해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전부 다 도망치고 이럴 텐데, 여러분, 또 더 놀라운 건 기장이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낼 때까지 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온 다음에도 그 폭발하거든요, 비행기가. 또 그런데도 혹시라도 한 명이 다쳐가지고 남은 사람이 없는지 다 둘러보고 마지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세월호 보세요. 그놈의 선장이 빤스만 입고 제일 지가 먼저 토끼가 나오고 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얘는 두 번째 나와도 그런 지가 먼저. 여기에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뭐 고속도로 닦고 뭐 큰일 올림픽 했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양보하고 백성 살리고 자기 참고. 여러분, 모자리판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모판도 중요하지만 나와서 밭에 가서 잘 자라나야 돼요. 잘 떼고 난 다음에 좋은 열매를 거두고 좋은 나라 이룩하는 이런 삶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입니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세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선장이 먼저 뛰쳐나오는 것보다가 늦게 나오는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훌륭하다. 희생하는 것이 멋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오늘 또 우리를 가까이 오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히딩크 감독 하나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 팀을 살려내는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 들어보셨죠? 우리 유럽 축구 선수 토트넘의 누구요? 손흥민이가 32강인데 오늘 손흥민이가 2대0으로 졌는데 지가 한 골을 넣고 팀이 넣어서 동점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3대3 되었는데 연장전 갔습니다. 이번에 지면 32강이에요. 한 게임으로 올라가는데 손흥민이가 3대3에 또 하나를 더 넣었다라는 거. 또 하나 더 넣어가지고 16강 올라가. 여러분, 공 하나, 그러나 팀 살리는 거죠. 여러분이 뭐 굉장한 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가, 축복은 우리가 내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거, 잘 사는 거, 생명,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베푸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거고 위대하게 하는 거고, 사랑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할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내 팀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 학교를 졸업했습니까? 모교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졸업하고 끝냈습니까? 안 됩니다. 모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역할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하셨어요?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고요. 부모님에게 은혜 받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한 역할이 있다고요.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좋은 일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세요. 나를 희생해야 은혜를 보답하고 살아나고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맨유의 퍼거슨 감독 1986년부터 2013년까지 27년 동안 감독으로 지내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13번이나 만듭니다. 이야, 한 팀을 13번이나. 퍼거슨 감독이, 미국 메이저리그 최고의 감독은 바비 콕스라고 하는 아틀란타 브레이스 팀인데, 한 감독이 33년을 이 야구 감독을, 한 팀의 감독을 합니다. 우승만 2000회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은 어느 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교인은 여러분 때문에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하신 모르드게의 말처럼 사명감을 가지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인의 삶, 축복받은 자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믿음의 삶. 왜 성령 받아야 되고, 왜 예수 믿어야 되고,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심히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살리는 기쁨, 함께하는 기쁨, 투게더의 기쁨,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은총인 것입니다. 그 스포츠는 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양의 스포츠는 아주 둘이 치열할 때는 라이벌이라고 말을 써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포츠는 게임이에요. 다 즐거워하는. 그래서 지고 이겨도 이긴 팀도 그냥 손 흔들고 진 선수하고 반드시 악수하고 헤어지는 것이지 그걸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라이벌은 다음에 더 발전해서 또 만나는,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만남인 것입니다. 없이 하려고 하는 바둑 장기처럼 끝까지 임금 끝까지 죽여버리는 장이야 이래가지고 자포 다 떼도 아직 쫄병까지 다 죽이고 끝에는 장까지 죽여야 하는 그런 이 게임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스포츠는 다 같이 사는, 다 같이 박수를 보내는, 다 같이 함께 필요한 좋은 친구요, 동지요, 우리 팀을 위해서, 우리 분야를 위해서 함께 공헌하는 역할을 너와 내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적이 없어요. 전혀 적을 가지고, 적이라는 의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가 모든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진 팀도 또 이기게 돼 있고 이긴 팀도 지게 돼 있으므로 지는 팀을 향하여 돌 던지지 않고 이긴 팀만이 승리가 아니에요. 그 하나의 게임이 모든 분들을 다 기쁘게 한 흡족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선거도 이긴 사람은 이기고 지는 사람은 사라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함께 참여해서 또 다음 게임을 서로 온 국민이 기뻐하는 게임으로 또 새로운 게임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발전하는, 그래서 선거가 오면 온 나라가 웃을 수 있는, 예? 왜?
되고 안 되는 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응? 할렐루야. 이 여유예요. 이 여유.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뭘 하는 곳이냐 하면 노예들, 제일 낮은 신분이 노예인데, 로마는 황제 계급이 있고 원로원 계급도 있고 많은 계급 가운데 제일 하층 계급이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은 딱 한 번 거기에 나와서 그 게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게임은 무슨 게임이냐? 두 동물들하고 싸우든지 검도사들끼리, 노예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건 하나는 죽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콜로세움 만들어 놓고 100일 동안 맹수, 사자만 5,000마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가져다가 그걸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노예예요, 노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최고의 황제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노예들 같이 서로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면 안 돼.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저도 서울 산 지가 50년이에요. 다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가 어떤 역사냐? 전부 노예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대방을 어쨌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하는, 같이 사는, 함께 잔치하는 이 스포츠 문화, 거룩한 기독교의 생명의 문화로 우리가 발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복을 받고 잘 사는데도 아직까지 콜로세움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훌륭한 분들 다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어요. 황희정승같이 이 세계적인 성자 같은 정승이지만은 5년이나 귀향을 보냈고요. 맹사성 같은 정승이 없지만은 3번이나 귀향을 보냈고요. 남이 장군 같은 분은 세조 때 판사하고, 그런 성자 같은 분이 없지만은 능치처사로 죽이고요. 이황복, 퇴계 항복은 양대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인데도 저 귀에 북청으로 유배 가서 그곳에서 죽게 한 거예요. 사람을 우린 기르지를 못해요. 콜로세움에서 죽기 살기에 한 사람도 기르는 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롯데 지금 짓고 있는데 저거 4년 만에 지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 기르는 거는 50년, 60년 걸리는 거예요. 100년 걸려요. 한 분야의 사람 하나 기르려면, 기술자 하나 기르는 것도 30년 걸려야 기술자 나오는 거예요. 이 빌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진국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가보세요. 빌딩 하나 없어도 인물들을 그렇게 많이 기르는 거예요. 영국 가보세요. 인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123층, 500층 세워지면 못해요? 사람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면, 예수님은 다 살리는데, 따라하세요. 살려야 된다. 나 미워하는 사람을,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안 되면 좋겠다, 저 사람 안 되는 걸 좋아하고 그 사람의 나쁜 흠집을 내고 나쁜 뉴스를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 이거는 요셉의 문화가 아니에요. 다윗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영에 감동된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살리세요. 특별히 내 적을 살리세요.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을 살리면 적이 나를 도와준다고. 좁은 나라, 이 작은 나라, 나는 이번에 선거를 너무 빨리 이렇게 다가올 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첫 주일이어서
구정이어서 선거를 앞두고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걱정이 뭐냐면 자꾸 전부 대기업 없애야겠다, 개혁하겠다 그래요. 대기업 하나 기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대기업이 뭐 잘못했다고 대기업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저들이 다 뜯어먹고는, 대기업 애매긴 것들이 전부 다 정치인들인데 왜 대기업을 자꾸 그래요? 여기에서 노조들이 애매기니까 외국에 전부 대기업들이 해외로 다 가 있어요. 국민들에게는 전부 욕만 먹지, 정치인들은 돈 빼가지. 그래 이리저리 동서남북에 다 시달리는데, 대기업 살리고 중소기업 살려야지.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을 없이 하겠다. 대학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은 정부가 지원하지 말고 지방의 대학 잘 지원해주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은 그대로 잘 발전시키고, 대기업이 국가를 위해서 그만큼 돈 벌었으니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하라고 기회를 열어주라고요. 그러고 박수하도록 만들어줘요. 대기업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빼먹지 말고. 저는 이래 보면 알아요. 권력을 이래 가진 분이 벌써 대기업들 이렇게 개혁한다 그러면 기업이 겁을 내는 거예요. 철철철철 겁을 내고, 아이고 저거 돈 내라는 사인인데 나도 금방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저거 돈 내라고 하는 사인 안 내고 견뎌납니까? 돈은 다 뜯어먹고 나중에는 애매기고 감옥 집어넣어 놓고. 왜 그래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 중소기업을 그냥 지원하면 안 돼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그 기술, 자기들이 가져오는 그 기술, 그걸 잘 개발하면 대기업이 침범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대기업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많이 거느려요. 현대가 57개, 내가 조사했다니까요. 삼성이 67개, SK가 80개, LG가 61개.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해요?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과자 만들고 껌 만드는 걸, 왜 그런 걸 생선 팔고 이런 건 중소기업한테 맡겨서 못하게 만들어라고. 딱 선을 딱 그으라고요. 이 기술 개발해도 우리 교인도 몇 명이 내가 우리 집사님 걸린 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기술 개발해가 10년 해놨는데 대기업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 돈 벌니까 빼앗아가더라고. 끊임없이 뒷받침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안 주니까 유사한 거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못하게 하고 가져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기업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주고 정부 돈 받지 말고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못하게. 아멘도 안 하네. 외국의 애플이나 코카콜라나 다른 거 안 해요. 또 딱 그것만 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것만. 뭐 때문에 60개, 70개를 뭐하러 그래 거느렸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개혁한다 그러지 말고 바로 하라 말이에요. 뭐 바로 누구 잡아다 죽이지 말고, 대기업을 죽일 필요도 없고 반대하는 사람 죽일, 요셉같이 다 살게 하자면 다 살게. 가정도 살고, 나 유대인만 사느냐? 그래도 안 돼. 애굽 사람도 살고 유대인도 살고, 잘못한 분도 같이 이렇게 살아야지. 잘못한 걸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항상 긴장하고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두가 다 이긴 자로 만들어 주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특별히 무슨 대단한 지도자가 아닌 요셉과 같이
자기 희생하는 사람만 나오면 이 나라는 다시 선진국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고 한국교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역할 하나하나가 꼭 지도자에게 다 맡기지 말고 내 한 사람이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좋은 가정 만드시고 좋은 기업 만드시고 요셉의 삶으로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이면서 구정을 맞이하여 이 나라가 또 지도자를 뽑는 것도 어려운데 뽑은 다음에 또 더 많은 어려움을 늘 당하고 있는 이 민족, 주여 다시 한번 요셉의 삶으로 이 민족이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함께 다 사는 다 같이 승자가 되고 다 같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는 기회를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 중에 외롭고 슬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길 잃어버린 분에게도 예수의 빛이 정오의 빛같이 저와 저희 가정을 비추어 주셔서 금년 1년 모두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새롭게 살고자 원하는 명성교회 교우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만민에게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외와 성령의 사람으로 요셉처럼 이 시대에 쓰임받는 좋은 일꾼이 되고자 원하는 주의 백성들 외에 이제로부터 이 민족 외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